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덕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겨울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계속하지만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기도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와 방향이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그냥 세상 출세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내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게 이 대적자들을 잘 너희들이 회피할 줄 알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희의 신앙 양심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민첩하고 민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대적자들을 잘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세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욕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안 그렇잖아요. 지식을 배우게 하고 뭐 무슨 운동을 배우고 뭐 악기를 배우고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이 제일이지 아닌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 학원은 꼬박꼬박 보내요. 왜 수요예배는 안 데려오십니까? 학원이 중요하죠? 학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지혜는 옳고 그른 거, 선한 거, 악한 거,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썩어질 거, 영원한 거,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런데 정말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목숨 걸어요. 그런데 지혜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혜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부족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그 잠언 같은 책은 완전한 지혜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요 욕심내어 구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진짜 손자 손녀들과 자녀들을 위하면 지식보다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먼저는 지혜를 욕심내어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로워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갔다 그럼 요셉 죽었을 거예요. 무슨 국무총리가 되겠어요? 요셉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득죄하오리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꼭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꼭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정결해야 지혜롭게 돼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또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지혜로워집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붙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익히라고 그러는 거, 이걸 꼭 읽히라는 겁니다. 날마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구나 감동하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예, 반드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꼭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에 욕심을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뱀처럼 오늘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 순결하는 얘기는요, 오직,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여자가 순결하다, 예를 들면 춘향이가 순결하다, 그 얘기는 오직 이도령만 바라봤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한 얘기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태도, 이게 순결이라는 의미예요. 순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예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순결하셔야 됩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순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혹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위험이 올 것이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오직 순결을 지켜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여기 이제 공회는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고난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그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욕먹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는데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겨나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되냐? 신앙 갖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당합니다. 오히려 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십니다. 정말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과도기일 뿐입니다. 과도기.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영원히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상급이 되고 승리가 됨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영광을 얻음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의미가 나누어지는 마음,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염려하지 말라. 예,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라. 여기서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나뉘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참 여러분 불쌍한 게 뭐냐면, 예, 미지근한 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돼요. 믿으려면 잘 믿고,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축복도 못 받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건 불쌍한 겁니다.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러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지근한 건 토해버리라고. 미지근한 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기로 했잖아요. 그럼 열심히 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양심의 가책이 자꾸 오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안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불쌍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믿으세요.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행한 일만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 예수 믿는데 이왕 믿는 거 잘 믿자. 잘 믿지, 이왕 믿는 거 미지근하게 믿지 말자. 이건 미지근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복도 못 받고 그냥 종교 생활이나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장로 자격 심사가 있어요. 예. 제가 가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말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냐? 예배 드리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요. 찬송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요. 예.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본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본이 안 되면 뭐하러 하세요? 장로는 왜 세워요? 하나님 영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그냥 본이 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일 안 해도 돼요. 꼭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말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거나 그런 것에 참 저분 본받고 싶다. 제가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갔을 때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년들이 닮고 싶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엄마들이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아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똑같은 아빠 아니에요. 좋은 아빠도 있고 나쁜 아빠도 있고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아빠도 있고 인격적으로 못돼 먹은 아빠도 있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목사가 있고 안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참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참 좋은 사람, 예. 참 따뜻한 사람. 정말 나 저분 닦고 싶고 저분 이러면 진짜 그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잘 믿으세요. 잘. 옛날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정말 한국의 개척자죠. 예, 그분은 그러셨어요. 나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언제나 부러웠다고.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건 이제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수준 있는 기도를 하세요. 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참 좋은 사람, 자녀들도요 좋은 배우자 달라고 그렇게만 구하지 말고요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야, 쟤 우리 며느리 됐으면 참 좋겠다. 저 청년 우리 사회 됐으면 참 좋겠다. 교회에서 그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게 복 아니에요? 저 집 아들 참 됐어. 우리 사위 삼고 싶어. 이러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게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나누지 마세요. 마음이 나누면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공급자요 전능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 그리고 정말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해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시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에요. 이번 이제 주일 말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제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얘기해요. 날마다 우리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여기 지금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성령. 서구 교회가요 많이 무너졌어요. 거의 영국에서 우리까지 복음이 왔는데요, 영국 자체는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구 교회 왜 그런 정말 보면 막 진짜 대리석으로 기가 막히게 교회 줘놨거든요, 건물. 그런데요 큰 건물에 몇십 명도 안 돼. 성 베드로 성당도 예배 드릴 때 제가 갔었거든요. 한 40명 드릴까? 그 큰 성당에 관광객만 가득이야. 왜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후배들이 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이성과 사랑의 프로그램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오늘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하지 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쫙 변해요. 그들이요. 죽음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기적이 나타나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앉은 애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못 변화시켜요, 진짜. 그렇죠? 내 자식 내가 못 고쳐요, 못 변화시켜요. 오직 성령이 변화시켜요. 예, 성령님께서 너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위험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21절. 장차는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며 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그랬어요, 실제로. 예?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역사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게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시험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고난이 있다. 22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요?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충성의 시금석 중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언제나 충성하는 거, 또 하나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이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끝까지 하나님, 내 평생 동안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용서로 영원히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들도 넉넉히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세상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평생 동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